예,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우리 기독교가 이 날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난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직장도 가지 않고 부활절 휴가를 가고 있고요. 전 세계가 시차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번 일요일을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여 드립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배가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고, 왜 기독교의 절기가 부활절이 왜 메인 절기인가, 제일 중요한 절기인가,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 우리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 우리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어떤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갈 때 까만 이렇게 옷을 입고 하얀 그런 이제 안에 티를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도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흰 옷을 입고 또 다니는. 그래서 흰 옷을 왜 입느냐? 이것은 이제 색깔도 있잖아요. 이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상징하는, 그래서 흰 옷, 흰 가운을 사람들이 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먹느냐? 사람들이 계란을 돌리면은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계란에 대한 유래가 누군가는 그렇게 했어요. 병아리에 닭이 알을 품어가지고 계란이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고 이게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부활절 날에 계란을 돌리게 되니까 이게 교회 부활절이구나. 사람들은 부활을 의미하는 이제 그 생각들을 또 하게 된 거죠. 저도 여기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늘 저를 다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제 목사가 운동할 때는 목사 안 하고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제발 목사님 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근데 이제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어제 계란을 2판을 보내줬어요. 그 운동하는 사람이 한 130명, 140명 돼요. 근데 이제 계란 2판을 보내서 부활절이지요. 계란 얘기하니까 그분이 부활절이죠. 그래요. 예, 부활절이니까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또 오늘 행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어제 보내드렸어요. 또 여 밑에 이제 예전에 운동하던 데는 그 사장님이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셔서 같이 운동을 했어요. 하니까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운동을 하다 말고는 놓고는 4개 강 같은 병아를 박수 치면서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데요. 그것도 작은 소리가 큰 소리로. 와,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이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분이 마음이 참 착하셔요. 순수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다른 데는 다 착한데 술만 먹으면은 술김에 무슨 사고를 치고 자꾸 어려움 당해요. 제가 저 수원 교도소에 가 있는데 제가 탄원서를 3번 써줬어요. 그 3번 써서 이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만두고 다른 분이 또 이렇게 주인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모든 환경에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운동을 하고 뭘 하면은 저는 그런 일이 참 종종 많이 있어 왔어요. 내가 누가 상금을 내게 줬어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한 번도 이날까지 그 상금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금을 내가 기대치 않는 상금을 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집에 자녀들에게나 또 집에 아내에게 내가 상금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공개지. 왜 그러냐? 그건 내가 목사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상금을 받아 쓰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뭐 음식을 산다든지 또 뭐 떡을 한다든지 선물 사는 비용으로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고 다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다 보면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발 좀 조용하게 그냥 있고 싶은데 또 이런 생각. 그 제가 이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베풀고 섬길 때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더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요,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게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이날 이 자리까지 오면서요, 아마 이 동네 분들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당연히 목사님이 받을 분이 받으셨다고 인정하셔요. 제가 받은 걸 속상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은 약한 게 있어요. 돈 앞에 약하고 명예 앞에 약하고 자기 이익 앞에 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아깝지요. 왜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육신적으로는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걸음걸음마다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저는 이 지역과 또 우리 동네 주민들과 사람들 앞에 제가 목사님으로서 전 길거리 가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다들 목사님이라고 서로 멀리서도 인사하고 반갑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은 숨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복음 가진 하나님 배전은 숨으려고 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만남, 삶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분을 딱 붙잡고 우리가 불신자들 또 저 종교인들 세상 사람 대하다 보면은 심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복음과 오늘 성경 제목이, 말씀 제목이 기도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와 같은 신학을 하는 목사들은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공부를 하면요, 뭘 자꾸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따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기만 할 것 같으면 신학을 갈 필요가 없지요. 뭐 꼭 신학을 가야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학 잘못 가면 사람 다 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 뭘 따져요. 뭐 원리가 어떻고 따지고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 우리 자녀들 함부로 가는 거 원치 않아요. 그러면 머리만 자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만 쓰고 뭐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철학이고 이성이잖아요. 그 이성적인 머리가 발달하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이 믿음은 뭐냐?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과 이성의 생각은 반대예요. 마귀와 성령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창세기 3장과 이성적 생각과 성령은 같이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지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떤 생각을 하셔도 하나님하고는 대적이 되어져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지 생각은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성령이 우리 육체 속에 계시는데 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성적 구조를 사람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복음, 기도, 행함, 또 그리스도,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언제 되느냐, 이제 공부하는 학자들은 구원의 서정이라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구원을 사람이 변화가 되는다. 그러죠. 어떤 또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한 성화가 됐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고, 사람이 다 달라요. 다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복음, 기도, 행함은요, 믿음은요, 한 세트예요, 이게.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성경에 보면 이런 문법인데요, 무시간적 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시간 속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성령은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짜 이런 시간 1시, 2시, 이것은요, 인간 세상에서 만들어진 태양 중심으로 만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표의 계획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은 영원한 시간표지 육신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단계가 아니고 요거 하면 요거 되고 저거 하면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 믿을 때에 사람은 치유가 되고, 예수 믿을 때에 기도가 되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순서가 먼저인지는 몰라.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몰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동이 좋아지셔야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고 믿음이 먼저일 수도 있고, 이것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 갖고 질문하는 거,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복음을 전했는데 간질병 환자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다른 사람 귀신 다 쫓아가는데 관질병 환자가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간질 환자가 병을 못 고치니까 이제 그 간질 환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병을 못 고쳤으니까 할 수 있으시면은, 당신이 원하시면은 제 아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이지요. 그 외아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간질병 환자의 부모님이 그래요.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 아들이 낫을 것이라고 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달라고 믿음을 구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른 기도가 믿음을 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다 정복하고 고쳐진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 문제는 우리에게 벽이 됐습니까? 물었어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됐느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면은 믿음이 생겨나고, 그죠?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처럼 싸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인 책이지 그 육신적인 머리 돌리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 따지고 이렇게 뭐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싸움이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다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석하지 말고 예수 믿고 무조건 기도하시고 무조건 기도하다 보면 믿음 생기고 믿음 생기면 또 기도하게 되고 같이 물려갖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것도 필요 없는 말이에요. 행동을 하다 좋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은 또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다 보면 행동이 달라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노는 거니까 믿음과 행함은 같은 거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 철학, 내 경험은 이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이론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 사람이 머리 써놓고 각본 짜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거기에 토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 다 찾아내야 돼요. 나는 어떤 것이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가? 사람이 합리적으로 살고 또 어떤 이성적으로 사는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이면은 거기에 매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합리적으로 살고 돈도 절약하고 바르게 쓰고 사용하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죠? 가정을 돌보고 뭐 환경을 돌보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도요. 어떤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그래요. 뭔 일을 하다가 누가 나에게 원치 않는 상금을 줬어.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나 거기에 대한 판은 거죠. 어떤 합리적으로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축복입니다. 그 판단과 결정하셔 평생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뭐요? 베풀 수 있는 보너스를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이 지역의 주민들과 동네 분들을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사가. 근데 제가 그런 이렇게 제가 있는 모든 만남 운동하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한 3개월만 어떤 한 장소에 다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숨어 있을래도 숨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서로 인사하고 지내게 하시고 제가 남들처럼 농담을 하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이 지역 사람들을 저는 이 골목길에 이 대로변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 가게 주인들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들 다 사귀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불신자가 좋아하는 거, 불신자가 관심 가진 거, 그거요. 그걸 뛰어넘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세상 초동 학문. 거기에 우리가 세상 속임수에 속지 말아라. 전통에 속지 말아라. 경험에 속지 말아라. 그죠? 이게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누구나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에 여러분 휘둘리잖아요. 속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요, 나쁜 사람이라도요,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면 상대방이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어. 내가 사기 안 당하면 그 사람은 사기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꾼이 된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욕쟁이야. 내가 같이 욕을 했기 때문에 욕쟁이가 된 거야. 내가 욕 안 하면 그 사람 욕쟁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욕해도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래 받아주면요, 그 사람이 욕이요, 좋고 농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같이 지난번에 누가 님이 걷는다고 님이 했어. 그래, 왜 네가 나한테 님이 그랬냐? 막 나이 든 사람끼리 멱살을 들고 싸움해갖고 지금까지 원수가 되었어. 상대방이 님이 해도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받아주면요, 그 사람 욕이 안 돼. 내가 같이 님이 했기 때문에 욕이 된 거, 그래서 서로 욕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듣더라도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그 나이 들어갖고, 나이가 막 처음부터 70이 돼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으면요, 참 가관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내가 은혜 속에 살고 내가 복음 속에 살면은 나 때문에 사람이 악인이 안 돼요. 그죠? 악한 사람이 악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런 우리는 세상 사람에 가지고 있는 거,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응답받는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복음 없는 성공.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말씀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산 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 유산을 나누는 법이 있어. 근데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요, 돈은 예를 들어서 형이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의 3분의 1을 주라고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돈 같으면은 뭐 그렇게 딱 계산이 나는데, 물건 같은 거는요, 소가 한 마리 나누려고 그러면요, 소 잡아가지고 무게 따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도요, 등심, 안심, 뭐 중요한 부위가 있고 다리, 딸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누가 좋은 거 가질 때 객관적으로 평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기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그게 쉽지 않아요. 똑같이 그렇게 말로는 3분의 1을 가지라고 했는데 형이 판단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제발 내 말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얘기해갖고 재산 좀 똑바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질문했어. 그때 예수님 대답이, 내가 너의 재판관이 되고, 내가 너의 재판관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세상에 재판하러 왔느냐?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선거하는 사람, 뭐 세상의 공평한 사회, 그런 사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혐오 시설 많잖아요. 뭐 쓰레기 처리장, 화장장, 이거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인데 안 받으려고 그래. 혐오 시설이라고. 요즘에 병원도 혐오 시설이라고 안 받으려고 그래. 맨날 환자들 왔다 갔다 하니까 지자체에 막 큰 병원 세워진다면 그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혐오 시설이 뭐냐? 저 국회의사당 같아. 저거 진짜 어디다가 아름다운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어때 무인도에다 갖다 옮겨놨습니다. 그 가서 싸우든지 말든지. 그 국회의원 없어도 이 나라 문제 안 돼. 내가 봤을 때. 저 혐오 시설이라. 맨날 막말하고 싸움질하고 무슨 비난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 완전히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야. 저 최고의 쓰레기 하차장보다 더 혐오 시설이잖아요. 국회의사당 생각해. 어느 당에서 뭐 세종시로 간다니까 세종시 주민들 죽였구나, 내 속으로.
맨날 저런 꼴 봐야 되니까. 술 먹고 타락하고 이상한 짓 하고, 저게 국회의원들 전과자들 모여서 맨날 하고, 저게 할 짓입니까? 저게 혐오 시설이에요. 혐오 시설. 국회의사당 간다고 동네 발전하지 않아요. 동네 망하는 거예요. 그거요. 저런 의사당 가봐야 무인도,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놀더란 말이에요. 술집도 없는 거 그런 데 가. 제가 심한 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비난 일색으로 도배를 하고 뉴스만 틀만 도배를 하고 정상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살다 보면은 다 이렇게 사람이 그게 공감이 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요? 복음 없이 성공하고 명예와 지위와 돈 가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 보면 뭐요?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묶여 있는 거, 우리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반드시 기억해야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제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신 적이 없는데 성경에 딱 한 번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 화내신 거. 예수님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교회 안에 돗대기 시장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짐승 왔다 갔다 하지, 소, 양, 염소 왔다 갔다 하지요. 돈 바꾸고 성정하지요. 싸니 비싸니 싸우지요. 멱살이 들고 깎자 뭐 이렇게 하지요. 아, 이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안이 쑥대밭이 된 거야. 예수님이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채찍으로 만들어갖고 막 엉덩짝을 때리면서 양 다 쫓아내고, 성전 안에 돈 바꾸는 거 있잖아요. 환전하는 거.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돈, 자기 나라만 환전하는 돈 바꾸는 거 있잖아. 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신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세상에 그런 잡다한 것이 교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화내신 시간이 성전 청소 사건이에요. 우리는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병들지 않도록, 교회만큼은 하나님 바라보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기준이거든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붙잡고 세상에 잡다한 것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내는 응답받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은혜 받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어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에 와서 힘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를 보고 기도의 열매를 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화내신 이 사건 꼭 우리는 이번 주에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인도만 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가요,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니까 열릴 것이고 구하니까 얻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또 아버지에게 구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사람이 악하고 못됐지만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자녀는요, 무엇이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체면 도덕 내려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확인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내 편이시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 소유고,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 그런 응답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신분이 확인될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어떤 결정이 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서로 원망하고 폄하하고 절대 옳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숙제입니다.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모두가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볼 때 남자가 아내 욕하고 다니는 것은 못 봤어요. 우리 마누라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하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이날까지 30년 목회 사역에도. 근데 가끔 여성들은 남자에게 상처가 많아요. 우리 남편이 어떻다 저떻다 말하시는 분이 어쩌다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어머니가 자식을 욕하고 다니는 어머니는 없어요. 남편은 욕을 해도 자식은 욕하고 안 다녀요. 자식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감싸주고, 자식이 안타까워갖고 힘드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더라고. 남편과 부부가의 관계는 또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거는 들어봐도, 또 반대로 남자는 물론 상처를 준 입장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마누라 욕하고 다니는 남자는 또 내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서운한 감정이 있고 있죠. 특히 우리 여성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남편에게 칭찬거리, 좋은 점, 기도 수첩에 적어보세요. 남편의 좋은 점 적을 게 없겠지요. 없을 거예요. 뭐 서운한 게 같이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뭐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없더라도 애를 쓰고 머리를 쓰고 남편에게 칭찬거리, 좋은 점 있으면 한두 가지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적을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상처에 얽매여 있으면은 그 상처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요.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내가 원치 않는 경험도 할 수 있고 원치 않은 환경에 만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숨은 상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끝난 문제를 내가 붙들고 살면은 내가 어떻게 고통받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칭찬거리 아무리 생각해도 없겠지만은 생각해내고 찾아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늘 사랑과 격려와 가슴이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사람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꼭 이번 주에 미션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십자가를 확인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긴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마지막 딱 임정순간에 남긴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이 숨을 탁 거두셨어요. 다 이뤘다. 예수님이 뭘 이루셨다는 말일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숨을 딱 멈추면서 직전에 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이러고 예수님이 딱 끝났어요. 뭘 이루셨는가?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인간이 받을 사단과
선악과 땀은 원죄,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내가 예수님의 몸에, 죄 없으신 몸에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깨끗하게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풀 수 없는 거, 내가 그거 다 풀었다. 그리고 지옥 문제, 인간은 마귀에게 종로로다가 지옥 가야 될 거,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구원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남기시고 갔어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난 게 아니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육체 속에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 속에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서 정인이 되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판단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지 말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영적 세계를 봅니까? 못 봐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교회 좋구나, 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다. 예수님의 얼굴 관리해야지요. 내 얼굴은 화장 안 해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은 화장도 하고 예쁘게도 보이고 치장도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래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의 얼굴이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전달하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주셔서 정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